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아이들 장난감용으로 만들어진 돈은 코스코와 월마트 같은 일반 상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 돈을 타겟에서 물건 값으로 내민다면 점원은 그 아이가 귀여워 웃음을 보일 수는 있으나 그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의 가치는 그저 아이들의 놀이 안에서만 통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돈은 이 세상살이 안에서만 통용될 뿐이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설사 수의 주머니에 수표를 써놓고 관 속을 금으로 가득 채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 세상에는 이 세상의 물질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란 공술의 공수거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대할 때도 그 믿음이 작용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재물을 대할 때 바로 이 믿음이 작용합니다. 성도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이 세상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노동과 수고를 통하여 재물을 정직하게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벌어들인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믿음을 따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사용 방식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경작하고 얻는 첫 소산물을 말합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도 빠짐없이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둘,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과 공기와 물을 비롯한 좋은 자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셋, 무엇보다도 삶이 막막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릴 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었던 점, 그러나 애굽의 학대로 고통과 신음을 했다는 점,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점,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며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지킬 귀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어렵게 직장을 구한 후 받은 첫 급여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할 수 있었던 것, 힘든 과정이었지만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순간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가 이 시대 크리스천이라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드려야 할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 규칙을 교회 내에서 만들어낼 일도 전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것이 신약의 복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첫 열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된 두 번째 재물 사용의 규칙은 11조입니다. 특별히 셋째 해에 바쳐지는 11조는 성읍 안에서 살아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집니다. 이 11조가 비록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행되는 것이기에 성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점을 두고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3절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셋째 해 11조 드리기를 주저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 11조가 성물이기에 부정하게 만들지 말고 부족하게도 만들지 말며 그 명령대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11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들이 사는 땅에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이와 같은 정신에서 우리는 드립니다. 자칫 우리의 11조가 율법에 따라 드리는 11조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성물이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그 11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일 때 그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모세는 첫 열매와 11조 규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16절에서 19절의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첫 열매이든 11조든 그 밖에 어떤 헌물이든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참된 보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된 보물로 바라보고 세상 물질을 다룬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헌물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로 그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동시에 이루는 믿음의 한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중히 유통되는 가치가 되고 또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물이십니다. 이 보물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이 이와 같은 믿음에서 나아오는 헌물 되게 해 주옵시고, 이 헌물로 하나님을 즐겁게 경배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